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러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해가면서 열심히 먹고 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배울 것입니다. 잘 배우셔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될까요? 자, 홍해가 그 눈앞에서 쭉 갈라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반으로 쭉 갈라지는 걸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다에 뭐가 생겼어요? 고속도로가 생겼다고요. 바다가 쭉 갈라지더니 바다에 길이 생겼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온몸으로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속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 봤어요. 나즈막한 바다. 나즈막한 바다. 해수욕장 같은 바다. 그런데 진짜 이 바다가 쭉 갈라져서 바닷속을 들어가면요. 다이빙해서 바닷속을 들어가면 정말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대요. 그 물고기들, 산호초 정말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주고 다이버 하잖아요. 다이빙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오잖아요. 근데 바다가 그냥 통째로 쭉 갈라져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양쪽에는 유리벽이에요. 투명한 유리벽.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산호초들이 다 보이는 그 바닷길을, 홍해길을 지금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주의 백성에게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는 길이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화려한 바닷속으로 걸어가는 그 산호초며 뭐며 그 아름다움, 그 풍경도 기가 막히지만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신앙의 복된 체험을 했습니까? 반면 애굽 왕 바로에게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그들에게 내리는 이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광야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엄청난 일을 몸소 체험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찬양을 그 홍해가에서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표적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몸으로 체험한 이 신앙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의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쩌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한 건 걸려가지고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죠? 한 달 내내. 한 건 잘 처리하면 그냥 월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뭐 교회 어쩌다가 나와서
어쩌다가 맞는 말씀이 주어져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그 말씀 받은 은혜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가세요? 혹시 한 일주일요? 아니면 한 달요? 어쩌면 1시간도 안 갈지 몰라요. 어쩌면 5분도 안 갈지 몰라요. 물고기가 그래요. 이렇게 물고기 낚시질을 해보면 물고기가 입질을 해요. 그러면 그 이제 입질을 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에 딱 낚아채야 이제 고기가 물려서 코가 걸려서 나오는데요. 약간 빨리 당기면 낚시가 반 정도 걸려서 고기가 쭉 딸려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집니다. 낚싯바늘을 해서 고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따가 또 미끼를 달아서 열면 그 물고기가 또 물어요. 웃기죠? 은혜를 그렇게 쉽게 물고기처럼 그냥 혹시 잊어버리는 거 아니세요? 영원히 잊지 못할 구원의 큰 체험을 했던 이 신앙의 유통기한은 10년, 30년, 아니 80년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2년 보름 갔습니다. 2달 보름 갔습니다. 2달 보름. 이 홍해가 쭉 갈라지는 그 간격.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체험으로 얻게 된 그 은혜의 유통기한은 얼마 걸린다고요? 2달 보름밖에 안 걸리더라. 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신앙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내 형편이나 상황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하든지 바뀌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끌어내신 은혜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천국 가서도 잊어먹으면 돼야 안 돼요. 천국 가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는 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아들을 주셔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네. 이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는 치매가 걸려도 잊어서는 안 되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 걸렸다고요? 출애굽한 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1절 보세요. 좀 보시면서 정신 좀 차리시고요. 보시면서 얼마 걸렸어요? 출애굽한 지 2달 15일 걸렸다니까요. 자, 출애굽한 지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지 2달 보름 걸렸어요. 근데 이들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2절이 어떻게 해요? 2달 보름 만에 구원의 은혜를 다 까먹고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원망합니다. 찬양이 뭐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이 2달 보름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을 다 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쯤이에요. 한 2달치는 메고 올 수 있나 봐요. 그걸 먹고 다 나니까 양식이 똑 떨어진 때가 2달 보름 걸렸는데 왜 원망을 합니까? 끝으로 볼 때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끝으로 볼 때는 배가 고파서 원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문을 벌컥 열자마자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렇게 밥 달라고 소리친 것과 오늘 이 광야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배가 고픈 거는 같은 사실인데 태도가 달라졌다.
단지 배가 고파서 이들이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원망을 했다고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소개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어디 곁에서요? 고기 가마 곁에서. 여러분 고기 가마 아세요? 예전에는 그 시집가고 장가 가면 돼지 잡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권사님이, 이상호 집사님이 팔아먹었다는 그 무쇠 같은 솥에다가 고기를 어떻게 해요? 돼지 한 마리를 앉혀서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때 불을 지펴서 고기를 삶잖아요. 그게 고기 가마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골리를 꺼내가지고 고기를 잘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막 주잖아요. 접시에 담아서.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뭘 먹었다고요? 고기와 떡을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회상하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그 배부르게 고기 먹을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느냐? 그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잘 살던 우리를 어디로?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아니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배고프다는 원망이 아니에요. 뭘 까먹어서 이렇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까먹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상하는 이 내용, 이 원망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었어요? 그러면 왜 출애굽을 해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사실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떼를 써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애굽에서 따뜻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핏덩어리 아들을 목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됐어요? 나일강으로 들어가서 그냥 훅 던지면 악어들이 막 때려 몰려와서 꿀꺽 삼키잖아요. 그 부모의 그 가슴에 한 맺히는 정말 피를 토하는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 회상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여기 듣고 나와가지고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겨 죽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이게 사실도 아니잖아요. 그뿐입니까? 혹독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냥 부러지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뭘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사건이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광야로 불러내서 굶겨 죽인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기억이 왜곡된 거죠. 옛날이요. 그런데 그 옛날이 왜곡된 기억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혹시 구원의 그 은혜를 살짝 또 아니면 건방증이 있어가지고 깜빡깜빡 까먹을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자주 까먹으시는 분은 꼭 영적 치매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가끔씩 까먹고 그냥 원망이 불쑥 나오고 불평이 불쑥 나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간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 정당성을 위해서 언제나 왜곡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형편을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로 매일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죠.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들이 예수 열방의 소망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들이 막 찬양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면서 성경 속에 구원의 은혜가 막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항상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매일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은 실패한다. 신앙생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계속 다녀도 그건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설마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굶겨 죽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말 눈끝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면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배고프다면서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의 은혜를 몇 배? 몇 배? 좀 크게 몇 배? 100배 즐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요?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리라. 이제 바다에서 길을 내시더니 이번에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뭘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바다에서 길을 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살리신다.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테니 백성은 원망하지 말고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거두라고요? 4절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거두라고요. 날마다. 이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만나의 법칙. 자, 왜 한꺼번에 평생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가? 왜 주셔요? 왜 그래요? 자, 이같이 하여 그랬죠. 이같이 하여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자, 하나님의 통치에 이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통치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읽을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매일 공개를 하는데 우리 교인만 안 읽어요. 맞습니까? 나는 읽는데 혹시 불만이 있으신 분은 죄송하고요.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눈 아플까 봐서 성경 종이로 보면 잘 안 보이고 눈 아플까 봐서 본문까지 영상에 이어서 잘 보이도록 음성으로 해주는데 그냥 따라 읽으면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나오죠.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하는가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에 뭐 해야 돼요? 그 헌법의 통치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헌법은 싫고 북한이 좋고, 북한은 나는 북한 너무 좋아. 그냥 김정일만 보면 정말 위대한 수령 동지처럼 보이고 존경심이 우러나고 그냥 감격이 되면 그냥 짐 싸서 가시면 돼. 제발 그런 분들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통치가 싫고 세상이 나는 좋아.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통치 싫어. 그런 분은 세상으로 가셔서 세상 지배를 받고 세상 통치를 받고 사시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까닭, 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까닭은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만나에서 안식일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지요? 자, 만나는 이 안식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몇 배요? 갑절이 되리라. 2배가 되리라. 이게 안식일법이죠. 자, 그러면 만나가 최초의 비같이 하늘 양식이 내린 요일은 무슨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무슨 요일? 예?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왜? 여섯째 날 다음 날이 뭐죠? 안식일이죠. 그러면 첫째 날, 안식일이 내린 첫째 날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요일요?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여섯째 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성경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던 거예요. 이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날마다. 자, 이게 만나의 2번째 법칙입니다. 안식일 여섯째 날은 몇 배? 몇 배를 거두라? 매일 1배만, 1인분만 거두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2배 거두게 되는 그 내용을 5절에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요게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법이 이해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설교가 이제 6절에 소개됩니다. 6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뭐 때문에 알게 되냐 그러면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이 만나는 뭡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죠. 그죠? 자, 그다음 7절.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뭘 본다? 영광을 본다. 이게 만나의 역할이에요. 자, 하룻밤이면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 광야 백성들은 하룻밤을 참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구원의 은혜를 까먹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루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의 간격이 막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룻밤도 못 견디,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자, 8절. 저녁에 고기를 주어서 먹일 것이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룻밤새 배불리 먹이시는 이유를 8절 설명합니다.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뭐했다?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당신에게 하는 원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모세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신앙인은요,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이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직장을 상사를 보고 이런 거 원망하는 것들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세요? 이게 직장에 가서 직장이 힘들다고 하는 불평하는 것이 그게 그런 원망이 될 수 있고 뭐 누가 어떻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대상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9절입니다. 자, 뭐라고 설교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겠죠.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10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뭐가 보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자, 내가 불평, 원망이 많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면 뭐가 보여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가까이 와봤더니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뭐라고 주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원망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만나의 핵심이에요. 요 구절만 외우면 돼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입니다. 자,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예수라는 의미예요.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상황마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구원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상황, 그 수시때때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때마다 순간마다 겪으면 찬양이 나오죠. 구원의 은혜가 막 감격이 솟아나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는 수업 시간이다. 믿습니까? 13절, 이제 실제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4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듣고 뭐가 내렸어요?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광야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묻죠. 뭐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뭔지 모세가 설명합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구절? 어디서 봤어요?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니. 어디서 봤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똑같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나의 법칙 16절.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1인당 얼마요? 한 오멜만. 한 오멜은 보리 한 단을 의미해요. 보리 한 단을, 보리를 한 단 이렇게 묶잖아요. 그 한 단에서 추수되는 양을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이 한 단은 하루치 먹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터로 계산하면, 키로나 리터로 계산하면 2.2리터, 2.2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리 한 묶음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무교병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보리로 무교병을 만들었잖아요. 이 무교병 떡을 우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만나의 신비가 17절로 18절에 소개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사람에 따라 거둔 양은 달랐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오멜로 되어 봤더니 같이 읽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것이 만나의 네 번째 법칙이에요. 이 만나의 법칙을 아셔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죠.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마다 먹을 만큼 주셨더라. 믿습니까? 자, 19절. 자, 다섯 번째 만나의 법칙이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왜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깁시다. 그걸 걱정하지 말자고요. 다 맡겨놓고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하셔요? 바다에 길을 내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우리를 먹이 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자, 여기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일을 못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0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남겨두었잖아요.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죠. 여기에 의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왜 화를 냈어요? 남겼다고 화를 낸 겁니까? 말씀에, 주의 계명에 뭐 했다고? 불순종에 대한 분노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우는 것은 21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법칙이에요. 먹을 만큼만 추수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햇볕에 다 사라졌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뭘 이길 수 있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돌을 닦는다고, 마음을 비운다고 욕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욕심이 햇볕에 만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만나의 법칙은 안식일 지키기입니다. 22절. 여섯째 날,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23절. 왜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어야 하는가? 휴일이니 그랬어요. 다음 날은 휴일이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휴일인데 원어를 보시면 안식일 지키기입니다. 안식일 지키기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거룩한 날이 아니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에요. 그 이유를 십계명에서 이제 설명할 텐데 나중에 십계명 나오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간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다음 날까지 간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와서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아침까지 간수를 했더니 24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더라. 이것이 뭐다? 표적이다. 평소에 놔두면 없어지는데 이 신기하게 여섯째 날에는 평소와 다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적이지요.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나의 성질이나 환경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가치가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식일을 그래서 25절로 26절에 선포하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안식일을 선포했어요. 근데 26절 엿새 동안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만나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거두었어요. 거두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얻지 못했다. 그래서 28절에 책망됐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왜 만나를 거두러 갔어? 그게 아니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계명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마라가 아니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 안식일교는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자, 29절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므로. 안식일을 줬다. 선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표현할 때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인가? 자, 29절 계속 보십시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틀 양식을 6일째 주시는 것이니 이틀 양식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왜요? 왜 일곱째 날 쉬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 안식일은 무슨 날?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왜 그렇게 해요, 이 날이?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께 안식일이 왜 거룩합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6.25 용사들 그 현충일이 되면 뭐합니까?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용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묵념하잖아요. 거룩하게 옷깃을 여미고 묵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지정해놓고 뭐하는 날이에요? 생각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 자, 이것을 이해한 주의 백성들은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안식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은 여섯째 날 2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어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자, 31절입니다. 만나는 어찌 생겼냐? 가시 같고 그랬습니다. 계자씨나 고수씨 같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고수씨를 보지 못하신 분은 구글에 한번 치어 보시면 그 사진이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색깔은요 희고 맛은요 꿀 섞은 과자 맛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해요. 그 맛을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로 33절까지 이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보존할 것을 명령하죠.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왜 간수하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여주는 것이니까 표적이죠.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명령대로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를 해요. 자, 증거판은 언제 받아요? 출애굽해서 여기 지금 이 신광야를 지나서 산에 가서 받을 아직 증거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예요. 자, 35절 언제까지 만나가 내렸습니까?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살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자, 36절 그러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2.2kg 하루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근거는 천지 창조의 기념으로 시작이 되지만 안식일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뭐 때문에? 만나 때문에 적용된 것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여러분이 따른다면 안식일에 뭐예요? 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2배를 주어서 그 쉬어서 보상한 것을 먹여 살린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에 따른다면 내가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죠. 자, 굶주림이나 피해 보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상법을 세우신 게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이 안식일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 말씀과 안식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이 되고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 게 이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양식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